읽을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이 로마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6장은 편지를 마감하는 바울의 인사말이기 때문에 이 15장을 결론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바울의 신앙의 핵심을 20절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묵상의 주제가 남의 터. 특히 이민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한인교회들의 그 대상이 늘 한정적이기 때문에 교인 한 사람 한 가정 영입하는 것을 굉장한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교회에 출석하다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또 이쪽 교회로 옮기고 저쪽 교회로 옮기는, 우리가 이런 것을 과연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누가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결단, 그게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의 총 주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거나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그러면서 바울 서신이 신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내용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빌레몬서 같은 것은 단 한 장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바울 서신의 특징은 전반부에서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교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반드시 그 교리를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경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편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생활의 적용, 실천편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누굽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할례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워갈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확인하느냐, 12장에서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확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적 예배는 예배하는 시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내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합리적인 예배요,
그것이 모여서 영적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이 같은 독재자 그 정권에도 복종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복종하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 또 강제노동교화소에, 정치범 수용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 유린당합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정권에 복종하느냐? 그래서 사랑으로 그들을 깨우치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읽었던 14장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먹는 문제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그 뭡니까? 고기를 먹는다, 채소를 먹는다. 왜 고기 먹느냐? 왜 채소 먹느냐? 그런 것 가지고 서로 분쟁하지 말고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또 세상 권력에 대해서는 사람과 나라, 사람과 통치자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먹는 문제는 사람과 사람, 교인과 교인, 교회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의 초반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이 강한 자가 뭡니까? 믿음이 강한 자,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흔히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사람이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그 가늠의 기준을 바울은 어디에 두었느냐?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의 기쁨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아주 훌륭한 일꾼이 있습니다. 그것을 B라고 하는 조금 더 큰 교회가 그 일꾼을 빼앗아 갑니다. 그 누구의 기쁨입니까? 우리가 그런 게 남의 터 위에 절대 건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웃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기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강한 믿음, 강한 성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웃을 부흥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도 이 세상 살면서 맑은 눈으로 세상을 좀 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한날은 부엉이가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는 밤에만 활동하기 때문에 낮에는 눈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낮 동안에는 내 눈을 빌려드릴 테니 내 눈을 사용해서 낮 시간에는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반드시 그 눈을 내게 돌려주셔야 됩니다. 약속하겠습니까? 아, 그럼요. 약속하지요. 그리고 이제 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눈을 뜨니까 정말 세상이 환하게 보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자 또 어두워지니까 눈을 부엉이에게 반납합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가 얼마 동안 유지가 되다가 이 시각장애인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밤에도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을 가서 처음에 하루, 이틀, 3일 참 좋습니다. 왜? 낮에도 활동할 수 있고 밤에도 두 눈을 뜨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눈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참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부엉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엉이는 밤에 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해서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부엉이가 왜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그리고 결국 부엉이가 죽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눈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국은 망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 이것이 우리의 이 바울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소망의 근거가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교회에 있는 일꾼을 내 교회로 옮겨서 내 교회가 부흥하는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소망?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전에 기록한 것, 이게 뭡니까? 바울이 전에 기록한 것도 있지만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말씀까지 모든 성경이 우리의 교훈,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소망이 뭡니까? 어떤 게 소망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돈을 좀 넉넉하게 갖는 게 소망이겠지요. 병든 사람은 몸이 건강해지는 게 소망이겠지요. 작은 교회는 큰 교회가 되는 게 소망이겠지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소망의 근거가 첫 번째는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 인내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는 게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후포메네 그러는데 그 후포는 언더라는 뜻입니다. 아래에, 메네는 거주한다. 아래 거주하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누구 아래? 말씀 아래, 성령 아래, 기도 아래, 찬송 아래, 하나님 방법 아래. 사람의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근거가 인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망의 근거는 성경의 안위. 성경의 안위가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파트리스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러면 저는 좋습니다. 왜?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오늘 바울은 강한 믿음이다. 그게 강한 믿음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소경아 눈 떠라. 그래서 눈 떠지는 그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은 뭡니까?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강한 믿음이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21절입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보게 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성경의 안위를 갖추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불모지를 찾아야 됩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꼭 복음이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낙심자, 지체자, 제가 미국에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불락지 교회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불락지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워가는 그 기쁨, 그렇게 될 때 믿음이 강한 교회가 됩니다. 믿음이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의 불모지를 찾아서 그 불신자들, 교회를 등지고 떠나서 상처 입은 낙심자들, 결단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지체자들, 그들을 우리가 깨우치는 것, 그게 믿음이 강한 교회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정말 이 남한의 탈북자들 3만여 명의 그들을 통해서 북한 교회가 재건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폭염이라고 하는 무더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원하시는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섬김의 기쁨이 우리가 회복되어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사명 바르게 감당하는 은혜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의 결론으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굳은 의지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옵기는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고 불신자들을, 낙심자들을, 방황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믿음이 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북녘 땅에 재건되어야 할 그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지하교회 성도들의 울부짖음 외면하지 마시고, 탈북자들 그들이 자유를 찾아 먹을 것을 찾아 남한 땅에 정착했지만 본래의 목적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인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가르침으로 장차 그들이 통일의 날에 그들의 고향에 돌아가서 북한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일꾼들로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